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인데요.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가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왜 예배 시간에 껌 씹니?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껌 씹으면서 예배 드려도 돼요?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껌을 씹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으니 너무나 떳떳하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사실 사울이 지금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에게는 대제사장이 준 서신과 편지와 공문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공문의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핍박이 강해지자 다 흩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다메섹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다메섹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아주 떳떳하고 기세가 등등하게 그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며 또한 그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땅하게 여겼던 이 사울,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이 기독교의 어떤 잔재 세력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이 사울은 매우 당당하게 바로 앞을 걸어가고 있던 것이고 또 그의 뒤에서 바로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오쯤에 이 다메섹의 한 길을 걸어갈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춰옵니다. 그가 후에 간증하기를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그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즉 눈이 완전히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혹은 이 소리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의 대답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음성으로 인해서 사울은 완전히 충격적인 그런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땅에 엎드려져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울을 데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그 길가에 있는 유다라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아니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때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아마 그리스도의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된 지 얼마 안 되는, 혹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숨어 지내는 어떠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서 저에게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똑같이 사울도 그 유다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고 그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된다라는 이 환상과 그리고 음성을 동시에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가기를 아나니아가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이미 벌써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가기 위하여 이곳에 온 사람이니 또 머물고 있으니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나자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가 일어나 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 그리고 다시 알게 된,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이 사울의 결단 가운데 우리도 함께 다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사울이 자기의 시력만 회복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바라보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과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한 바라봄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사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온 마음과 또한 온 생명을 다하여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적, 유대적 메시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다시 눈이 뜨기 전 이전에 있는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존재는 자기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또 메시아라도 절대 볼 수 없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인간 아니면 십자가를 진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더더욱 이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거짓말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다니는, 증언하고 다니는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을 봤을 때에 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증오, 그런 혐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한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아서 그들의 입을 막거나 아니면 그들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그는 얼마나 큰 사명감과 그리고 자신감과 기세를 가지고 그것을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전혀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예수님을 그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의 잘못된 혹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된 이 사울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는 다시 보게 되었고 또한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그의 입에서 예수를 핍박하거나 예수를 붙잡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옛사람이었던 자기의 자아를 다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는 자기 옛 모습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며 또한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배경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세상에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자기의 옛사람은 정말로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그는 깨닫고 난 다음에 옛사람의 모든 자아를 그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옛사람의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고 또한 그것이 힘이 있어 보였고 그것이 나에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옛자를 그냥 버리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새 사람이 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신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생관이 새로운 신앙관이 생기고 나니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또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고 더 나아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옛자를 발견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는 자기의 모습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광채로 말미암아 그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시력을 잃어버린 채 눈이 어두워져서 그는 길바닥에 누워있을 때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아마 내가 이대로 못 보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난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아마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그는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로마의 총독관 앞에서 이 바울이 자기의 지나간 일들, 특별히 이 다메섹의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증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들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왜 보이셨으며 왜 그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자기의 이름을 바꾼 것도 바로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또한 내 인생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큰 자처럼 살아왔지만 지금은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부족한 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는 나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채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손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이 사울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런 상황에 만약에 내가 처해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만약에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까지 성공의 길을 걸어왔던 이 사울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 사흘 동안 캄캄한 암흑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던 이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예비된 선지자인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에게 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새로운 사명으로 새 출발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인을 향한,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쩌면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한 교회를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바로 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광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거듭남의 고백이며, 그리고 이것은 부활과 새로운 생명과 용기와 새 출발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온 세상을 향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보게 되었던 것으로부터 다시 이 사울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말씀을 증거함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깨어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명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1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